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광주중앙교회를 섬기시는 황기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태동과 그 근거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과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애언의 성취이고 교회 설립의 기본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태동이 어디서부터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과 기본이 어디로부터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9.11 사태 이후에 뉴욕 타임즈에 기고했던 칼럼을 책으로 묶어서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경도와 태도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미국의 부와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물으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치와 태도, 두 번째는 필수적 가치, 세 번째는 영적인 기초, 영적인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기반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기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미국의 부와 힘은 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물질이라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인 것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서서히 붕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 사회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진 것보다 인간관계와 가치, 사회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질서와 기초가 무너진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윤리적 타락과 정신적 타락이 로마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대적 상황이나 세속화로 인하여서 본질을 등한히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속화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본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을 등한히 여겨버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몸으로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변질과 신앙의 기본을 등한히 여기고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우리 교단 총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심사임당을 쫓는다고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무전유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총회는 전쟁터이고 사냥터가 되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쟁터란 종합범죄가 가득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사냥터는 내로남불로 정치적 라이벌을 정조준해서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내게 뿌리 뽑아야 할 내로남불은 없는지, 내 의로 사로잡힌 독선과 아집과 고집은 없는지, 옳고 그름보다 경제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 것과 세속적인 가치에 미련을 두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넘나들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르며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역의 목표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가혹하다고 생각해 아무런 감각 없이 세속과의 물결에 파도타기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화일 것입니다. 세속화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동경,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들이 지켜 세워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동경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속화 현상과 단호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 자해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잠재해 있는 세상 물질을 쫓는 세속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동경과 욕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집례하며 그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의 사역과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한 생각과 가치라면 우리는 단호히 아니라고 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아닌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편리함이 의사결정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을 향해 가고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은밀한 욕구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그간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교회의 본질인 바른 말씀의 선포를 포기하고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로 흘러가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 사실 자체를 마음 아파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속의 물결 속에 목사다움과 장로님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교회다움, 총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어 버린 목사님, 장로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개혁신학과 맞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값비싼 은혜인데 교회가 회개 없는 용성을 말하고 성도가 축복은 기대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예면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값비싼 은혜인데 성도가 회개 없는 영성, 교회가 세상을 발빠르게 따라가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말씀에 힘이라는 책에서 교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각종 사회적 이슈와 혈안에 몰두해 있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인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인 동시에 소망이다. 말씀은 나를 주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발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고 해도 누구를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해도 그 누구를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으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근원과 출처와 시작을 말할 때에 무엇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여기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원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기원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신적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해야 진짜 신적 기관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님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야 진짜 목사이고 진짜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받으러 오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치료와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장로님도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같이 제약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찌그러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늘 것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않고 목사인 저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고 오히려 공허할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호련히 급하고 강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급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급하고라는 헬라 성경에 보니까 페로메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상태, 정도,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받기에 긴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는 일처럼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로서 사명 감당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시급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땅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총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늘의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곧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교회의 촛대가 옮겨질까를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교회와 이가봇 총회, 이가봇 목사 장로가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총회의 소리는 많은데 믿음의 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소리가 진실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소리가 오늘 우리 총회와 내 심령에 불어와야 거짓된 소리, 추잡한 소리, 은혜되지 않는 소리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소리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단과 죄송합니다 총신대학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숨짓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과 신앙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정통 보수 신앙이 변질된 교회, 열정과 사명이 식어진 목회자의 가슴에 이벤트 목회, 마케팅 목회, 모방 목회, 인본주의 목회, 물량주의 목회, 성장주의 목회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개혁주의 신학이 변질되고 정통 보수 신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16세기 캐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행한 신학운동을 개혁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로버트 대담은 16세기 개혁자들 중에서 찌리의 찌빙일리와 블링거, 스트라버그스의 부초와 피터 마터, 버미글리, 제네바의 화렌, 칼빈, 베자, 아마누스, 폴리누스 등이 저수를 하고 그들이 시행한 것과 그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을 개혁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윌리엄 스테퍼슨 리드는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독일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무대는 제네바였고 칼빈의 정리되고 연구된 신학 작업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교회의 신학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단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아다나수스 신경, 칼빈의 개혁신학과 신앙,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서, 돌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칼빈의 법 사상에 근거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주의 신학과 정통 보수 신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박경용 박사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했고, 서철원 박사는 개혁주의 정통 보수 개혁 신학이라고 했고, 문병호 박사는 장로교 정통 보수 개혁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합동적 교단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은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개혁주의의 구원관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며 세속적 구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제도적 측면에서 이해함으로 제도와 기구적인 유형의 형태를 강조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카톨릭과 제도적 일치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의 삼위일체 교리를 관계적인 유비로 퇴색시켜서 다신론과 범신론을 말함으로 비성경적인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WC 세계교회협의회 반대에서 출범한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은 세계 기독교 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맹목적으로 믿어도 교리를 불문하고 다 포용해야 하며 심지어 제7안식 교회 신학까지 수용하며 로마 카톨릭과 교회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의 근간인 박경용 박사는 WEA를 포용주의와 종교다운주의에 서 있는 WCC에 편성한 신자유주의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이고 우리 교단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WEA는 개혁신학이 아닌 포용주의와 일치운동으로 복음주의 신학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우리 교단의 신학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과 정통 보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는 말할 것이 없고 목숨 바쳐 싸워서 우리에게 물려준 개혁주의 신학과 정통 보수 신학을 지켜내야 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줘야 할 사명이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단의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바른 복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Pray Again, 다시 기도라는 슬로건으로 목사님들의 강단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 앉은 온 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면 저희 앉은 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앉아 울어야 자식이 웃을 수 있고, 자식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식이 뛰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님이 울어야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식과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에 무관심해서 무너지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서 망하고, 목사와 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삶의 사역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J.F.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사역하려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드는 기도 없는 경건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한 결코 부흥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우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흘리는데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꽃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서철원 박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온전히 우리에게 오신 단회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과 오순절의 성령론의 큰 차이입니다. 내 임의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를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언어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쌍스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는 은혜되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말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펴고 사람의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갈비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불에 빗대어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타야 우리의 욕망과 회여,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태도를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합리적 사고가 아닙니다.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불이 타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칼빈은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로마 캐토릭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남부 스트라스부르크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머무르면서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모토가 되는 기독교 강요를 그는 그곳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칼빈은 평소 가깝게 지냈던 화렐에게 내가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네바로 가야 되겠다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화렐이 이렇게 편지를 답했습니다. 지금 로마 캐토릭에서 로마 교권주의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제네바에 가면 틀림없이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상황이 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절대 가지 마라. 그때 칼빈은 화렐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꼬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가서 종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10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철근값이 오른다고 미리 돈을 달라고 해서 약 10억 정도를 주었는데 건축업자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물론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3개월을 공사가 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죽어서 조이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하나님께 드려서 건축이 시작되면 좋겠다. 그 말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 얼마가 된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제 교회 끝났다, 저 교회 끝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우리 어머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조의금이 약 2억이 나왔는데 제가 장남이고 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과 재수씨를 불렀습니다. 이거 건축원금 하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형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2억 가까운 돈을 건축원금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러셔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3개월 차이로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조의금이 약 1억 5천이 나왔는데 그것 전액을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통장 찾으려고 하니까 동생들이 다 도장을 찍어줘요. 또 저희 아버지의 아파트를 팔아서 약 10억 원의 돈을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시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처럼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빨리 죽어서 조의금 아파트 팔아서 건축하면 좋겠다. 제가 많은 분들 보는데 우리 동생들처럼 재수처럼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형님 그렇게 하세요. 조의금 전액, 아버지 어머니 통장 전액, 아파트 팔아서 전액을 약 10억 원의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건축이 다시 시작돼서 완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목사, 장로님이 있다면 그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교회의 본질적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민감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민낯을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두려워하며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처음에는 교회에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적응해 버린 분들이 교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 선포로 개혁주의 신학과 정통 보수 신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전수 지켜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교단과 총신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는 신학의 위기이고 신앙의 위기이고 목회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는 신앙, 헌신과 눈물이 메말라버린 장로님들의 형식화된 신앙생활, 교회의 본질보다 비본질인 것을 추구하는 목회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열정과 사명이 식어진 그 자리에 방법론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벤트 목회, 마케팅 목회 등으로 점점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을 상실하고 도덕적 경계까지 무너져 부끄러움을 모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비스 윌슨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신학의 실종, 진리의 부재, 목적의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을 외치지만 신학이 없는 목사와 신학교 교수님들, 신앙을 말하지만 신앙이 없는 장로님, 우리의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외치지만 이미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고 목적의식이 결여된 사회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짐으로 오늘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와 교회는 에스겔 30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같이 신앙과 교회의 현상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고 사명을 상실한 목회자를 의해서 교회마다 무너져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비 콕스가 말한 대로 세속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라고 해서 진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편리와 수용성을 앞세우는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형성된 개혁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복음주의 신학에 강한 도전을 받았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복음주의 신학에 준들려서 한국 교회가 맥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교단은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정통 보수 신학,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장로교 정치 원리에 굳건히 세워져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칼빈 신학의 3대 신학자인 비비 워필드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성능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성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어떤 조직이나 교회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역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한 존 웨이는 목회 현장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도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목회의 자산이고 우리 사역의 중요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께 붙잡혀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기도하는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목사,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이 돼야 우리 교단이 살아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어쩔 때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33살에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갔습니다. 몇 달이 못 돼서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재원을 했는데요, 그분 부인이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 그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 참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 마음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이 필요해서 불렀는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쓰겠어요? 이 소리가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우리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강단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여자 성도를 가서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준비하고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분이 교회에 와서 웃으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벌금을 물어주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기도하는데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그 가정을 향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3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것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런데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초라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그분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분에게 안수를 하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 집에 제가 큰 칼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칼을 들고 갔겠습니까? 성경 찬송만 들고 갔는데 지난날은 내가 말하면 웃으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던 사람이 그날은 5일을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고 내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울고, 이것이 목사냐?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 마음이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초년병 33세 단독병이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 건축업자가 부도나고 3개월을 쉬는 동안 불도 없고 차가운 그 건축 현장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 손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축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단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오늘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중앙교회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생에 가장 간절하게 절박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대남수 목사님에 의해서 프레이어 어게인 다시 기도로 회복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3월 28일에 전남 광주 프레이어 어게인 기도 회복 운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장님도 강단에서 엎드려 자며 기도하는데 나도 강단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니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소광석 총회장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더 잘 나갔는데 우리 송 목사님 늘 이야기했습니다. 한 목사는 금수저고 자기는 흙수저라고. 나는 3대 장로님 가정이고 저 친구는 예수나 쫓겨나서 당대 예수 믿고 또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큰 교회 교육조사 왔는데 우리 소광성 목사님은 7년 다니면서 전도사로 써준 교회가 없어서 7년 동안 교육조사 못했습니다. 제가 강단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의 은혜 주니까 소 목사와 내 친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됐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너 별 볼 일 없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느꼈습니다. 목회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신앙생활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눈물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하여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를 속썩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장로님, 권사님 보면서 저분 안 왔으면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목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는지, 안수 받을 때 그 순수한 열정이 내게 남아있는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 목회하고 있는지, 이 물음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갈라 콘서트, 불의 연대기 다 보았지 않습니까? 105년의 우리 총회의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킨 엄청난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울었겠지만 저도 저 5층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다. 총회장님의 예술적 감성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선지들이 흘린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들은 비바람이 몰았죠. 벌판으로 빈손으로 쫓겨난다 해도 오직 순결한 개혁신앙을 지키고자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지키고자 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개혁신앙, 정통보수신앙을 사수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기 위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순혈적 개혁신앙을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제44차 총회에서 통합치기, 교회와 재산 그리고 많은 교회당을 가지고 우리 총회를 이탈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개혁신앙, 정통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한 눈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총회가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 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작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내 가슴에 무엇이 타고 있습니까? 내 가슴에 첫 소명의 뜨거운 불이 활활활 타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르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고장 문제도 해결하기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처음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총회와 지교는 얼마나 신앙의 본질 위에 서 있는지, 얼마만큼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울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제58차 목사 장로 기도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울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왜 울어야 합니까?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혁신학과 정통보수 신앙의 순수성,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단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적어도 목사 장로 기도에 오신 장로님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단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기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군도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에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본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우리는 개혁신학과 정통보수신학의 후예로서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포용주의, 개혁주의를 탈피한 이상한 복음주의라든지 우리는 이런 사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정통보수 신앙의 순결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개혁주의 신학, 순백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앞에 누가 감히 덤벼들겠습니까? 세상도 덤빌 수 없습니다. 105년의 우리의 선진들이 개혁주의 신학과 순결한 신앙을 지키게 목숨 걸고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선진들이 물려준 개혁신앙의 유산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총신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이 어떻습니까? 한국 이 땅의 최고의 마지막 개혁주의 신학의 보류가 우리 교단과 총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 손 얹고 우리 총신이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신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은 정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정치적으로 놀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지들은 바른 신학과 정통 보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통합측이 나눠질 때 저희 모교동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통합측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그 교회 나가지 않냐고 저희 안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골에 덕석을 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5교회의 교회를 시골에서 개척을 시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모교회 장로님이 키가 참, 내가 어렸을 때니까 키가 큰 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큰아버지, 저희 부모님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맥살 잡고 흔드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큰아버지가 뭘 잘못해 저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합측으로 간 교회를 가지 않냐고 집에서 합동적 교회를 세웠다고 이것 때문에 와서 그렇게 난동 가까운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측 교회는 2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신학을 지키지 못하니까, 개혁신학을 지키지 못하고 정통보수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10시면 가정예배, 9시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10시에 통금이 있었습니다. 출타하지 않는 언제든지 8시 50분까지 집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가정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님 가정에도, 권사님 가정에도, 집사님 가정에도 열악한 상태에서 순격한 이 개혁주의 신학과 이 신앙을 지키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교단이 생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에 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제58자 전국 장로 목사 기도회 주제가 울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개혁신학과 정통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백한 신앙으로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단과 교회가 치유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단과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